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사실 지난 9월 29일에 제가 청년교회를 떠나오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미 했던 말씀이라도 오늘 저녁에 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어떤 일군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정체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여기며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과 느헤미야나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또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회당으로 모여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는 랍비들과 같은 스승들에게서 하나님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또는 거리에서 외치는 그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무언가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는 무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어떤 위엄을 느낀 겁니다. 아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던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또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처 없이 다니셨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다닌 것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으셔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이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다니셨습니다. 때로는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니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자신들의 생업을 중단하기까지 해야 했을 겁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적지 않은 시간과 또 때로는 자신들의 생업을 중단하기까지 하는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정체였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자기 비용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들여가며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마도 애정 가득 담아서 가슴 깊이 있는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셨을 텐데, 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실천하면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저장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상 속에서 그대로 살기 하면, 그대로 산다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찌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조금 특별해 보이려고? 이런 데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가 나와서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열심히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제 곧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 근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토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텐데 혹 그러지 않을까?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위험 있는 사람으로만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 때에는 자기에게서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제자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혹 일종의 팬덤으로 쫓아다니는 팬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진짜 제자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오늘날 우리가 유명한 가수가 왔다 그러면 궁금하고 호기심 일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서 따라다녔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팬으로 여기셨는지 어떠셨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팬의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진짜 제자,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신 겁니다. 이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게,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어떤 의무만을 부과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책임만 지우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살 때 얻게 될 특권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가르친 대로 진짜 한번 실천해 본다면 내 제자가 될 터인데, 내 제자가 되었을 때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리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리도 참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1차 청중이 누굽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유대인들.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도 되겠네요. 어째서 예수님들은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안다라는 표현,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닌 거죠. 존재론적인 암. 여러분과 제가 4년 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외모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성품인지, 저와 나누었던 그 풍성한 시간 동안에 저를 아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았다면 그냥 표면적인 암인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과 진실한 암, 인격적인 암, 진짜 관계를 맺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그분이 자유케 하시는 그 시원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자기 시간 들여 비용 들여 쫓아다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보낸 이 시간, 사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었겠고, 또는 사업에 중요한 약속을 잡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오셨지 않습니까? 또 오며 가며 이런저런 비용도 발생하셨을 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뿐이겠습니까? 제가 보니 여러분들은 어느새 1년 혹은 10년,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이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지난 4년의 시간 동안에 신방으로, 사역으로, 또 많은 대화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알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생활,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의 마음도 이럴진데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마치고 내일 또다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텐데,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는 이토록 귀한 믿음을 자랑할지 몰라도 과연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다시 시작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곳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주일에 보내는 이 거룩한 모습과 같이 일주일의 삶도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다짐이, 결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일상의 삶을, 또다시 그 시작하게 되는 일상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다 보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을 테고 또 손해보는 일도 있을 텐데 아마도 참아야 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참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또 마음이 더 뒤집어지는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니 또 참아야 하겠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찬송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 청년교회가 온가족 새벽예배 때 특송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곡 제목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데요, 사실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도 어깨춤이 절로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사랑하게 된 노래인데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바로 이거 주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신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기도하신다면 그 직장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그날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노래 후렴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우리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은 단지 그냥 세상에서도 말하듯이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그 실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단지 주일날 이곳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그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정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삽시다. 그러나 이것이 쉽진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합니다. 법을 어깁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는다면 어떻게 주를 높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을 허탄한 신화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이죠. 저기에서 연단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혼자 큐티하는 것 아니요. 그 큐티 말씀을 베이스로 삼아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망치가 정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그 말씀의 망치로 우리 삶의 정을 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로 상당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리고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이 우리에게 영영 마지막은 아닌 줄 압니다. 살면서 언제 또 어디에선가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 천국 본향에서 또 언젠가 함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쉬움은 뒤로 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다시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다가 언젠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만 저장해 둘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고난 혹은 유혹을 마주치더라도 하나님,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주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